안녕하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활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왜 거룩일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거룩을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기도 하고 또 과연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 나가곤 하죠. 레위기에 나타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는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몇 번이나 이 거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십니까? 물론 좀 정확하게 우리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대충 한번 이 셈을 해보니까는요 150번 이상 정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레위기 11장 44절 한 절만 제가 한번 봤는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한 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거룩하니. 그리고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라고 우리가 썼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거룩이라는 단어 카도시가 쓰였죠. 카다시라는 말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거룩이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고 또 거룩하게라는 말 사용하여서 모두 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흔히 생각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별된다. 이런 말을 사용하세요. 구별된다, 구별한다 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물론 이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 일리가 있고 또 거룩이란 말에 분명히 이 구별하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말이 구별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 정의를 그냥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구별된다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여기 아부딜 이렇게 돼 있는데 바달이라고 하는 지금 히브리어 3개 그 어근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바달 해서 이것도 역시 뜻을 정확하게 만들면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하다. 여러분 여기 구별하다는 말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카다시란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구별하다는 말 외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카도시, 거룩하다라는 말 가운데는 이 바달, 구별하다는 말을 포함하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데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바달, 내가 구별하여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물론 구별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전폭적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의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히트파일 동사라고 하는 특수 단어 형태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거룩함을 증명해라 이런 의미까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이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뜻이고요.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거룩하다는 것을 좀 증명해 보여.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을 씀으로써 사실 우리가 이제 더 9강서부터 시작해서 12강까지 이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 이 거룩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그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 스스로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외부적인 도움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구별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 거룩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방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한 걸 증명해 보여라. 그리고 너희들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을까?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을 한 2번 정도, 많게는 3번 정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의 친밀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그리고 친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조금 이야기를 우리가 확장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그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29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너희가 알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도대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그들이 불쌍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분명히 내가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나 너희들과 살고 싶어, 이 말씀이세요. 나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어. 너희들과 항상 같이 동행하고 싶어.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려고 하는 말이 레샤크니, 샤켄이란 말이 샤칸, 그러면 이것은 거하다, 살다, 거주하다, 이런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같이, 그리고 한 집에 살기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는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집을 얻게 되죠. 부모님을 떠나서 그들 나름대로 집을 얻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까지, 이거는 출애굽기 19장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 시내산에 출애굽해서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언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첫 번째 요구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세요. 성막.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이제 막 출애굽하여서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부터 살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알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요구를 할게. 이제부터 너희들 성막을 지어라 하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세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그들에게 가장 출애굽하여서 정신없이 이제 율법을 받은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걸까? 여러분, 성막이란 단어가 하뮤슈칸이라고 그랬죠. 뮤슈칸에 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샤칸이란 단어가 또 담겨져 있어요. 명사형이에요. 명상. 샤칸의 명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성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하다의 명령형은 뭘까요? 거함, 같이 삶,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러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와 같이 거하기 위해서 한 집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집을 만드셨다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하는 장소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32장부터 40장에서는 모세가 성막을 짓는 일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어 주셨을 때 도대체 왜 그렇게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고 또한 이 성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여기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만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 태양입니다. 태양이요. 여러분 이 태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만 그냥 한 가지 이 특징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이 너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많죠. 참 따뜻하기도 하고 이 태양이 없으면 아마 생존하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이 태양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여기 근처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기도 전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타 죽을걸요. 가까이 가는 것마다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거룩의 의미가 단순히 깨끗하다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너무 거룩하셔서 사실 그 거룩 근처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주셨는데 미슈칸 그래서 성막을 지어주셨는데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계시는 장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경우에는 모두 죽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아직은 성막이 완성되지 않고 또한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해서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왜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거든요. 올라오지 말어. 왜요? 하나님? 만약에 너희들이 산을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야. 여기 반드시란 말이 있죠. 이 말은 어떤 걸 번역한 거냐면 여기 모트 우마트란 말이 있습니다. 모트란 말이 죽다란 뜻이고요. 유마트도 역시 죽다란 뜻입니다. 마베트의 이 변형형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죽다를 2번이나 사용하셨어요. 네가 산을 침범하는 자는 죽을 거야. 이거를 우리가 번역하기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것을 강조형, 하나님께서 너희들 근처면 정말 죽을 거야 라는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을 침범할 때 그냥 너희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시내산에 강림하였는데 내가 이 시내산에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 이 산에 오르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너희들 미워서 죽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밝은 빛이 있는데요. 이 빛을 딱 끄면 어두워지겠죠. 근데 어두운 순간에 빛을 켜면 어둠은 온전히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같다고 제가 조금 전에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이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처에 가면 다 타 죽고야 말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실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표현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세요. 어떤 분이실까? 저 그래서 태양이라고 비유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시내산에 임재하셨거든요. 근데 여기를 오르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너희들 올라올 때는 반드시 마베트 2번 반복해서 너희들 정말 죽어. 정말 큰일 나. 절대로 근처에 오지 마. 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성결히 하게 하라. 왜 그럴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보니 너희들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펜 이프로츠 바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프로츠 그들을 내가 죽이지 않도록 이 뜻입니다. 내가 그들을 죽이지 않도록 나 여호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번역은 했습니다만 나 여호와가 그들을 죽이지 않도록 너희들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히 하거라.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지 모릅니다. 너희들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게 착하면 좋지. 너희들 그렇게 착하게 사는 거 내 뜻이야. 이 말이 아니라 이거는 삶과 죽음이 달려져 있는 문제가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거룩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무엇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사실 이 말씀 가운데는 레위기를 말씀을 보면은요, 전체 다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신명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요, 다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한 방향이 있어요. 그 한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레위기는 단순히 너희들 거룩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방법적인 것만을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들 왜 거룩해야만 하는지 알아야 대한 답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거룩을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말씀해 줌으로써 사실 구약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데 그 방향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그러면 이 손가락만 보시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이랬는데 이 손가락만 보고 뭐요 하고 손가락만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레위기에서 단순히 제사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결법을 기억하고 그리고 법문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손가락만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도대체 그 거룩이 나타내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그리고 제사가, 그리고 제사장의 규례가, 그리고 정결법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레위기를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람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기 바야카스란 말이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공간상 여기에 써놨는데요.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는 무슨 명령해 주셨다고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이나 회막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기능상에 대한 설명의 차이로 인해서 다른 말을 쓰실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애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확한 설명은 될 수 없습니다만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선요. 여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란 말이 바예카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원래 그 어근이 카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사, 카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이제 덮다 이런 뜻입니다. 덮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 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요거는요 우리가 흔히 그리고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배를 무조건 그리고라고 번역하지 말고 그 말이 사실 여러 말로 번역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에 대한 상관관계를 말씀하는 단어가 바로 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그리고라기보다도요 즉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서는요. 그리고 거기에 즉시 구름이 덮였던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무슨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서는요. 결혼하고 나서 얼른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살림해가면서 서로 좋은 그러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지금까지 내가 연애할 때는 따로따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함께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 너무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만든 일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것을 만들자마자 즉시로 이 단어가 제일 앞에 있거든요. 34장에 보면 바 예카사 예카스 하나님께서 즉시로 구름을 덮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만남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기 회막이라고 그랬는데 오헬 모에드 이것은 만남의 장소란 만남의 텐트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즉시로 하나님이 구름을 덮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하나님은 임재하셨는데요. 어디에요?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신부와 같이 아내와 함께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문제는 아내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여기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말이요. 여기는 안 썼는데요. 배 약홀이란 말이 쓰여져 있어요. 약홀.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로 약홀 해가지고 자격을 의미합니다. I can 그러면 아니 약홀 그래요. 아니 약홀. 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할 땐 로 약홀 그러거든요. 로 약홀. 여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 말이요. 모세가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아마 모세만큼 하나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 홍해를 갈랐었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쳐냈었죠. 그리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왔죠. 거룩한 제사장들이 한다 할지라도 어느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는데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율법을 받아왔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런 거룩한 정말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할 만한 사람이 모세였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회막을 짓고 났더니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홀이란 말을 씀으로써 들어갈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모세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 40장에서 끝나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성막에 모세도 들어갈 수 없는 성막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왜 거기에 내 아내들, 내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이걸 지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회막, 오헬 모에드죠?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인 그 회막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를요? 모세를 부르시고 아니 들어갈 수 없는 장소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신다는 걸까요? 이제 1장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어떻게 하면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 우리 인간들은 겨우 들어갈 수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제에 관한 법전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좀 어려워서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는요, 성결법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눠서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좀
이 레위기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릴까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입니다. 근데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로야홀 들어갈 자격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 못 들어가요. 내가 알려줄게 하고 그 알려주시는 내용이 레위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이지만 이 말을 다른 말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레위기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복습도 하시면서 말씀의 유익함을 더 깊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